안녕하십니까? 조에스라 목자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서보니까 17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그때 건축 역사를 섬기면서 여기에 막 그 서포트라고 해가지고 기둥이 많이 서 있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앞에 서봤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만약 여기서 제가 서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면 어쩔까 하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1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자주 쓰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사사기 6장 1절로 40절 말씀 중에서 오늘 여절 말씀인 6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입니다. 오늘은 봄 수양의 날입니다. 오다 보니까 촉촉한 봄비도 내려서 화창한 봄날도 좋지만은 이렇게 봄비 내리는 봄날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은 식물들이 꽃과 푸르는 잎사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을의 단풍보다 4월의 여린 실록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분의 말을 듣고 산천초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초록색이나 채도가 각기 다른 녹색의 물결 속에 산벚꽃, 야생목련화, 그리고 그 사이에 언뜻언뜻 보이는 철쭉꽃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채화 같은 자연을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3년의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대학 캠퍼스도 이제 왁자지껄하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전체 핵심 주제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주제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입니다. 지금이 새로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때의 시대상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하나님은 봄에 파종해 놓으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올라와서 모든 토지의 소산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기다 농사 짓는데 필요한 소, 나귀, 양 등 가축까지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도 꿈을 이룬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들 공무원 시험 또 취업 준비하느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 밀타작하는 소심한 젊은이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도 중국의 무역 보복, 러시아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협박, 중국의 패권, 미국의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새우등이 터질 지경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놓음으로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세계 정세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악은 불신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 우상, 또 동성애와 음란, 스마트폰 게임, 또 중독,
그리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한탕주의, 인권을 가장한 인본주의가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악을 제거하고 불신과 우상숭배의 미디안을 물리칠 영적인 큰 용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는 봄을 아쉬워하지만 하나님은 이 봄날 우리를 시대의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 영적인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1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오늘 성경 말씀에서 봄날과 같은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본래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1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 타작은 넓은 마당과 바람이 잘 부는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를 밟아 으깨는 목욕탕만큼이나 좁은 장소에서 밀 타작을 하였습니다.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의 눈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장군 JF 교감 선생님이신 윤요사 목사님은 자신의 BC 시절을 사상을 이렇게 말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쪼다 같은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을 보게 되니 BC 시절 윤요사 목사님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쪼다, 또 메뚜기 자상을 가진 사람을 용감한 장수요 큰 용사로 부르시는 은사가 있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말은 사실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팩트보다도 믿음의 말, 곧 믿음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33절과 14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 점탕 후 12령의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2령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잘 정탐하고 돌아와 사실에 근거하여 잘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정탐 보고를 듣고 두려워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실보다 사건을 보는 믿음의 시각을 더 중요시 하십니다. 쪼다나 메뚜기 같은 자상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장군이요 큰 용사의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과 또 기드온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권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조건과 능력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조건이나 능력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기드온도 자신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편이나 나의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기드온의 한 인간 조건인 가문이나 스펙이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실제 우리의 생각도 이스라엘 사사의 사명은 실로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으시되 각종 은사를 주어 지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드온같이 소심하게,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큰 소리 잘 치고 성질 급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남과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내 은사를 만족하지 못할까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도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국 고갈렙 선교사는 소심해서 학교에 갈 때면 당당하게 뒷문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뒤쪽 개구멍을 통해서 학교에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국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당당하게 장군처럼 영국 삼성에 입사도 하고 큰 용사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또 중풍병자 대표 주자여 대학을 10년 만에 졸업한 조이삭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루마니아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LG 회사에 입사도 하게 하시고 큰 용사가 되어 주일 예배 말씀을 섬기시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도 쫀쫀하게 포도즙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르심을 보면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빈 그물질만 하다가 이른 아침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도 뽕나무 심고 목자로 양을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도 12개리 소로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저도 대학 4학년 졸업작품을 준비하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놀고 있는 백수 같은 사람은 절대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지금 무슨 일이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할 것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일이 없다면 무보수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쓸 수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십니다. 제2파트 큰 용사여. 그러면 오늘 요절 말씀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현실과 행동은 큰 용사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부르실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왜 큰 용사라고 부르실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용사처럼 사용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살지 않고 베드로 곧 반석처럼 살 것을 소망하여 그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이 이름대로 반석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로 중심을 잡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12절 후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큰 용사가 되십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여룹바알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2만 명의 군사를 한 사람 치듯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싸움에 능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A4 용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는 쓰다가 자주 찢어집니다. 또 잘못해서 손가락으로 쓰셔도 금방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콘크리트 벽에나 탱크의 장갑 철판에 붙여보십시오. 콘크리트나 탱크 장갑이 부서지기 전에는 종이는 절대 찢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만약 콘크리트에 붙여진 종이를 주먹으로 또 손가락으로 때리고 쑤신다면 그 손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탱크 장갑에 붙여 보십시오. 종이는 총알도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종이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처럼 큰 용사요 싸움에 능한 자가 됩니다. 반대로 나의 형편과 조건을 바라보십시오. 쪼다요 메뚜기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인 남과 비교하여 절망하거나 또 잘난 체 한다면 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존재이지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고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비교 의식은 우리의 죄의 눈이 밝아져서 생겨난 죄성일 뿐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기드온도 12지파와 자신의 가문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이것이 상대적 가치관의 죄성입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또 비교 우위가 되면 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뭐가 걱정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계 각곳으로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선교 역사가 선교사님 자신들의 능력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놀랍고 은혜로운 선교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적 가치관으로 나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A4 용지 같은 나를 강한 접착제로 하나님과 함께 붙여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기서 강한 접착제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싸움에 능하시고 큰 용사이신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이십니다. 이 시간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나의 형편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쪼다와 메뚜기의 열매만 맺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몇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한마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 요셉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진화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앞에 붙여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시작. 조에스라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과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기드온은 소심하여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또 36절부터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양털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런 기드온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큰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김느헤미야 목자님으로부터 이번 봄 수양의 말씀을 맡도록 방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이 목적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머뭇거리다 조그만 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의 은사 중에는 중풍병자 소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필휘지로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하루 정도 묵상하면 완성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심 때 목자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자님, 젊은 목자님들이 큰 용사 사사기 말씀이 좋다고 하니 사사기 말씀으로 하시죠 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의 형편을 보니 저에게는 큰 용사라는 소감 쓸 소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큰 용사가 못 되는데요. 목자님은 단칼에 그러면 큰 용사가 되십시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네 하고 슬그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도 어느덧 기도원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큰 용사의 삶이 있었던가를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한 큰 용사 같은 시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도하면 제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대화할 때면 모두가 나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옛날에 조형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나도 모르게 가정 복음화에 대한 소원이 생겨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남동생들과 작은 댁 장남들을 구원하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랑 자취하던 막내 동생 조아브람 선교사와 또 그때 때를 맞춰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손아래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방학이 되어서 사촌 동생이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동생은 온불교 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개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큰 용사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핍박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상 숭배하는 데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추석날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아버님의 핍박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맡고
남동생들에게는 예수님 만난 소감을 써서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표 도중 성령의 감동으로 동생들이 울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주위에 듣고 계시던 작은 어머님은 남사스럽게 남자들이 앉아서 울고 있다며 큰 목소리로 예배를 때려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빙빙 도시면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예배 때려치워! 그런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에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작은 기도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 되돌아보니 이때 참석하신 모든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소리치셨던 작은 어머니는 한글도 잘 모르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0세 다 되어서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성경을 일독하실 정도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호적에서 빼버리시겠다고 핍박하시던 아버님은 2018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골 교회 집사로 또 현재 90세이신 어머님도 권사로 충성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보면 가장 크고 은혜롭게 찬송하셨습니다. 또 찬양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셨던 아버님을 기억합니다. 이 기적이 소심한 저에게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저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이제 50여 명의 믿음의 권속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지난번 작은아버지 소촌으로 장례식장을 가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알지 못했던 구원의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나는 큰 용사의 스피릿이 시들해져 가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가족 구원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큰 용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에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깊이 써서 먹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달까지 양식을 써먹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기도원과 같이 밀타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큰 용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나를 위대하게 쓰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